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자만과 불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겸손과 소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뛰어나고 돕는 사람이 많아도 자만하면, 불통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역사책에다가요, 자만하다가 불통하다가 실패했는지를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만하고 불통하다가 역사책에 자기의 실패담을 기록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사람과의 교통이 잘 있고 겸손하여 정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를 귀히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기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루는 한 식당에 목사하고 경찰하고 교사하고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딱 보니까요, 저 세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밥값을 낼까 이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밥값을 낼 시간이 되니까 서로 밥값을 안 내려고 해가지고 결국엔 식당 주인이 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받는 것만 잘하지 말고 잘 베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무튼 잘 베풀까 합니다. 저도 성도들의 음성을 잘 듣는 귀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창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그 말씀 듣는 거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네 저러네, 설교가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진짜 우리 몸과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의협심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피해는 누가 받냐? 고스란히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설교가 안 들리면 내 손해지 누구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거 다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선별해서 들으십시오. 취사선택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은 들으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 같구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저한테 3년 설교 들으면 들을 거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 경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는 건성으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발 씻고 리모컨 들고 TV를 딱 켜고 스포츠를 보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꼭 얘기를 하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옆집 또리 엄마랑 있었던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 남편 솔직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옆에 철수 엄마랑 또리 엄마랑 했던 얘기가 뭐 궁금하겠어요. 그래도 얘기하니까 그냥 TV를 보면서 그냥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들. 근데 꼭 물어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더라? 이게 배우자 경청이에요. 그럼 배우자끼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담아 듣는 말씀, 청종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요, 때로는 말씀이 따가운 질책과 같아도 그 말씀 앞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래 놓고 조금 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청종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있어야, 그 틀대로 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래야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 돼서 사회가 정해놓은 그 틀에서 이탈하더라도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은 남들은 다 들어갈 때 혼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가 있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가요. 그런데 나만 못 나갔어. 나만 그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왕들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은 좋은 집안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에, 그의 아버지는 유력자 부자였습니다. 본인도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무튼 남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큰 키에 재능도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왕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자만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실패한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자 경청했던 이 사울이요, 그 아말렉의 좋은 것을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면 다 이유도 있고 설명도 되고 핑계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핑계대는 것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거 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게 좋은 거 해드려야겠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성공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태도에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가 태도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울이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것과는 달리 다윗은 그다지 장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이 없는 사람이 후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들어요. 아무튼 잘 들어요. 특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은 잘 들어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데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겁니다. 이 다윗에게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정말 심각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다윗의 최대 오점,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간통에다가 살인에다가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그야말로 중범죄자입니다. 이 다윗의 죄를요, 우리나라 그 법률에 의해서 형량이 얼마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다윗의 죄가 사기, 그리고 살인, 살인교사, 간통, 이렇게 죄인데, 아무튼 자기의 실수를 해서 남의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사기치려고 했죠.
이게 형법 352조에 사기죄가 있어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신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충직한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잠자고 전쟁터 다시 가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막사에서 자고 그 다음날 곧바로 전쟁터로 갑니다. 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요압 장군이 군대를 후퇴할 때 우리아에게 후퇴의 명령을 내리지 않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일부러 살인한 거죠. 다윗은 살인 교사를 한 거고. 이 죄가 형법 250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그러니까 살인이든 살인 교사든 형량은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형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최대 사형, 최소 징역 17년 받아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햇빛 보기 어려운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정말 오점도 많고 얘기거리 많고 실수도 했던 사람인데 후대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제가 이거 지금 짚고는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다윗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 지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항상 삼가 조심하십시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흠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사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4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냥 딱 보기에도요 싸움에는 정말 재능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골리앗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의지하여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무기입니다. 이 골리앗에게 뭐 스크래치라도 하나 그으려면요 다윗도 창과 칼과 단창 이런 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애굽에 가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강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나는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니라 이 말씀이죠. 45절은요 이 다윗의 고백은 골리앗은 피조물이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예리한 칼과 창과 단창은 누군가가 만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누군가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나 다윗 내가 나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피조물과 싸우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45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지은 바 되어진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그 피조물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이요? 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맥? 피조물에 불과하죠. 건강? 그거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 모든 세상 만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섰을 때 다윗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겁이 났죠. 그럼 두려움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움에 무서운 일을 딱 만나면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에 따라 살던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때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용맹한 장수도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정말 겁이 하나도 없는 깡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뭐 하려고 하세요? 두렵지도 않은데, 담대할 필요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담대한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겁이 났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도 겁이 났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겁이 나다와 겁을 내다는 다른 겁니다. 기죽이를 만나면 당연히 겁나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겁나더라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드는 건 본성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의 감정을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의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맞서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만 붙드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순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겁나죠. 그런데 계속해서 겁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며느리, 사위 이제 보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며느리, 사위 볼 때 너무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은 좀 캄캄해 보여도 미래가 환하게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미국의 19대 대통령, 20대 대통령 이름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19대 대통령은 리더포드 헤이에스라는 사람이고 20대 대통령은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살던 마을은 베드포드라고 아주 작은 500명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 두 청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정말 아름다운 두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씩 정하여 청혼을 했습니다. 열렬히 구애를 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소녀들의 부모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내 딸 줄 수 없다. 그러고서는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가난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정말 볼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나중에 자기 딸들이 미국의 19대, 20대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요, 자녀들이 앞으로 영부인 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는 짓은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정말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보시면 돼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이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거 보시면 미래가 딱 결정납니다. 사위 볼 때, 며느리 볼 때, 직원 고를 때, 뭘 고를 때건 아무튼 사람을 찾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보십시오.
아무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 조건들도 다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우선순위 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덩실덩실 춤출 일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요, 뭐 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력 봅니까? 뭐 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 결정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승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 사울처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 중에 결정적 실수, 사울을 낙마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결정적 실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정한 날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두려우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율법도 어기고 제사 지내고 백성들이 떠나면 안 되니까,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하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못 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모하리만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은 45.6cm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m 80cm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드의 아낙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겠죠. 거인족.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골리앗 한 사람 보고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 형상이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윗이 살던 동시대의 영화들을 보면요,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 장수들이 나갈 때 막 해골 막 목에다가 해골 걸고 막 맹수에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무기 들고 막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도 맞지 않을 만큼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체구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쓸데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야단을 칩니다. 야, 너가 정신 차려라. 너 들에 가서 양이나 쳐거라. 이렇게 다윗을 야단을 쳐요. 아무튼 항상 라이벌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형의 야단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확 용기가 꺾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기운을 북돋아주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기가 나는데 우리의 약점들을 하나씩 열고 하면서 기운을 팍 꺾으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용기가 없어져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그 영적인 눈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절대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철저한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2015년 2월에요. 그 중동에서 지금 막 그 못된 짓을 일삼는 IS가
21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납치했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 콥트 기독교인들 21명을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냐면 태어나면요, 이 손목에다 십자가를 문신을 합니다. 자녀들의 손목에다 십자가를 딱 문신을 해가지고 평생 마치 그 쉐마와 같아요. 평생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니까 신앙 지키면 공직에도 나갈 수 없고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 지키고 살아요. 근데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21명을 납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납치된 21명 중에 20명만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차드에서 올라왔다 얼떨결에 잡혀온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참수당하는 현장에 이 무슬림 청년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참수당했어요. 같이 잡혀온 20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나 잘못 잡혀왔다고, 나 원래 무슬림이었다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판단이 잘못돼서 온 거니까 풀려달라고 했으면 풀려줬을 겁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정했으면 풀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만나고 평안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그도 그 믿음의 대열에 동참했고 결국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참수당했는데 뭐가 기적입니까? 살아나야 기적이죠. 여러분, 죽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 중에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적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절대 믿음을 증명해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그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한번 제대로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낙원에 함께 거하게 되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을 얻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 믿음을 지키니까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절대 믿음은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결국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비록 죽을지라도, 비록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날지라도 진정한 기적을 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있었던, 사울처럼 좋은 재능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냐면 물맷돌이었습니다. 돌을 딱 걸어가지고 슉슉슉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은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에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아, 내일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는 물맷돌이니라, 이게 아닙니다. 물매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매 던지는 데는 아무튼 나는 최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을까요? 돌잔치 하는데 남들은 다 연필 주고 실 주고 그러는데 지 혼자 돌멩이 줬을까요? 그럼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매를 잘 열심히 던졌기 때문이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한 거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아무튼 다윗은 수만 번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관역을 갖다 놓고 그 관역 맞추기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곰과 사자를 만나면 실전 물매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윗의 물매 던지는 실력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쌓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매 잘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안 해요. 물매 잘 던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물매 던지는 연습을 안 합니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불신과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여러분이 펴고 있는 성경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럼 다윗이 어떤 실전 훈련을 했는지를 지금 자기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연습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나온 거 그냥 객기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기는 돕는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도록 저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럼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예전에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곰과 사자를 이기긴 했지만 그때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또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실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을 발휘하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력이 나오기가 어렵죠.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적표를 가져오면 얼토당토한 걸 틀려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아는 거잖아. 그러면 아, 실수했어. 나 이거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도 자꾸 하길래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안 되는 순간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되는 순간에 만나도 도와주신 하나님 경험하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전에서 자기를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요, 자기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냐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찰스 슈왑은 원래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그 말뚝, 체인 이런 것들을 옮기는 그냥 뭐 일용 잡부와 같은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학력도 대단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베들레헴 스테일이라는 아주 큰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는데 학력도 2년제 그 컬리지 나온 게 답니다. 그 당시에 이 카네기 철강 회사에 뭐 MIT, 스탠포드 유명한 대학 나온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카네기가 선택한 사람은 찰스 슈왑이었습니다. 항상 남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일용직 할 때요, 그 체인과 말뚝을 옮기는 그 일을 할 때 깨끗하게 공장을 정리하는 게 내 일이니까 그 일에 열심을 냈어요. 아무튼 찰스 슈왑이 지나가고 나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상관에게 인정받아서 보조 엔지니어가 됩니다. 엔지니어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다가 정식 엔지니어가 돼요. 근데 정식 엔지니어가 됐어도 기계를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좋은 그 효율을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아무튼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언제나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카네기가 와서 무슨 말하면 딱 적어가지고 그대로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카네기가 회사에 잠시 들어오니까 찰스 슈왑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안 가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냐고 했더니 회장님이 언제 저를 필요로 하실지 몰라서 대기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비비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부도 일관되면 충성이라고. 아무튼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의 삶에요. 그 당시 카네기가 자기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는 중에 딱 찰스 슈왑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결정하고 38세에 불과했던 찰스 슈왑을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이 찰스 슈왑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고요, 너도 좌우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그래서 나도 좌우명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바꾸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 같군요. 여러분들한테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그 일에 철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성공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 아니라 덤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그냥 덤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죠. 특히 사울에게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철저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이 고백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 잘했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껏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내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